저희가 지금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정확히 알 때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행동과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고 열정적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그의 믿음은 맹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을 다 마쳤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 과연 어느 분야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하나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들의 존재 방식은 어떤가를 살폈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견해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조금 해봤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살폈죠. 특별히 다른 신들에게서 볼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의 방식과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 삼위일체의 교리 가운데서 또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속성,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저희가 쭉 살펴봤죠. 그래서 그 속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 이 전능하심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죠.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부분이에요. 앞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물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었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이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보면 계획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섭리하신다. 이 세 가지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이 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정말 창조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것이고요. 예정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 즉 이것은 구원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작정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도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둘이 좀 다르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창조에는 영적 세계의 창조가 있고 우리 물질 세계의 창조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부분에 있어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서 협력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계획하심과 창조하심과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을 유지 보존하시는, 섭리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았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작정과 예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작정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한성과 영원성을 살피면서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의 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시간은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해와 달, 그리고 이 지구, 이 세 행성 사이에서 생기는 것, 그것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우주가 창조되면서부터 시간도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 이전에, 세상의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시는 그 원래의 그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영원 전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사실 개념이 잡히지 않는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그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과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다스리시는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고 그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정과 예정, 이 두 가지는 단어가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조금 더 다르게 구분되어져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창조와 관련된 모든 일에 관한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특별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든 우주에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을, 그것을 이 작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목사님들이나 또는 신학자들이 예정, 하나님의 예정하심,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이후에 구원론 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의 이 예정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창조물들, 즉 천사나 인간, 그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기로 예정하셨어요 라는 말이 틀리진 않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쓰려면 작정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고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라는 말도 틀리진 않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라고 하면 예정하셨어요 라는 이런 단어를 잘 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건 임의로 구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표현들을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정, 이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들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특징들을 살피면 우리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온 우주 만물에 적용되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큰 유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그리고 또 그것들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이 일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그러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특별히 이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지혜를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이 없으시다가
또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으신 채 그냥 어떤 일들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족하고 아이고 이거 실수했네. 이런 일들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죠. 완전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지 않다면 그러면 무엇이 완전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많이 부족해요. 지식은 습득하는 거라고 친다면 공부하고 또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편차도 심해요. 지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나름 지혜롭게 산다고 이야기하고 행동한다고 말하는데 미련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이거는 뭐 누구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또 우리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분야가 있어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이 연구하고 싶어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거절하고. 우리 아이들만 봐도 정말 그 지식이 놀라운 건 게임에 대해서는 아주 지식이 풍성해요. 1시간, 2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뭘 말하는지조차 알 수 없어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이렇게 한정적이고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찾을 수 없어요. 왜? 인간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이미 살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다는 것을 살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완전하신 지혜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창조와 섭리와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계획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창조에 있어서도 그것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실제 성취되는 일은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계획하신 그대로 창조가 이루어졌고요. 섭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 그리고 섭리해 나가시다 보니까 유지 보존해 가시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좀 부족하네. 이 부분을 내가 생각을 못했네. 이런 일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특히 구원에 있어서는 더 완전하고 그리고 확실한 지혜로서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이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은 완전하신 지혜에 따라서 계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 역시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이 죽는 거면 충분히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그 성취하신 그 구원을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시키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구원의 계획이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로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계획으로서 이것을 대체할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라고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하신 지혜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들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어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때로는 지금과 같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질병들, 또 개인적으로는 사건이나 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때로는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로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설령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지혜나 지식에 있어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혜와 지식으로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믿는 그 신자들은 설령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허투루 계획하시거나 즉흥적으로 계획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신다. 사실 이 말도 어폐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시간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세요. 우리 인간들은 구분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보시고 그리고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영원이라는 이 시간의 개념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죠. 모든 이 시간이나 그분의 이 모든 시간이나 혹은 장면들이나 혹은 상황들이 하나님의 앞에 지금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계획도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 이미 영원 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또 다른 질문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과 동시에 혹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그때 계획하셨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하심에 있어서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게 없어요.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이라는 것 자체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지혜에 기초했기 때문에 완전하십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야, 이거 잘못됐네. 야, 이거 즉흥적으로 혹은 임시 변동적으로 혹은 우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앞전에 세우신 계획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계획도 즉흥적으로 세우지 않으셔요.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의 사건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을 알고도 사람을 만드셨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줄 알고도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그 성취자로서 세워 두신 거죠. 우리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지금 현재의 일이라 그분의 앞에 동시에 보여지고 아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지혜와 지식, 우리의 머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일따름이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이전에, 영원 전에, 만세 전에라는 표현을 우린 자주 쓰지요. 그때에 이미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창조나 타락, 구속, 완성, 이 성경에 드러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큰 대지, 이 큰 흐름, 이것은 이미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두 세워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알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드셨고,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리고 또 많은 인간의 역사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구속의 적용을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시키시기로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까지. 그리고 또 이후에 오고 오는 믿음의 신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적용시키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구속의 계획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언제나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쏘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라고 말하면 우리 인간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너무 쉽게 그 계획이 무너져서 작심 삼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해요. 우리의 상황들이나 우리의 변심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작심하고 계획한 것들이 금방금방 무너져 버리는 때가 많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요.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 계획을 실현해 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요. 앞서 사람의 계획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성취되지 않는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을 때가 많아요. 능력이. 하고 싶어도 힘이 없고 재능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것이 믿음이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살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실 만한 능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행 과정 가운데에서 사탄과 인간이 타락을 해요. 그리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위태로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때
하나님의 약속이 위태로워지는 이런 상황들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의 가장 큰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만큼 그 계획을 성취하실 만한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없지는 않지만 이것은 매우 일시적이고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매우 부분적인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어요. 모두 성취되어집니다. 자, 지금의 역사로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때까지. 그러나 성경을 보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하늘과 새 땅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실 수 있어요? 예,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해오셨던 분이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시기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사탄과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무적행에 던져 놓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믿어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믿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린 믿어요. 왜? 그 일을 행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렇지 못해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생기고 특히 악한 자들,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이 악한 자들의 그 득세함, 더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높은 자리 가고 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를 상처 주지 못해요. 왜? 그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부분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건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함에 반해서 불신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신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이 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능력이나 상황 또 혹은 신실함의 부족으로 인해서 변해요. 계획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불변이에요. 불변함.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는 성품 때문에 그분의 계획도 역시 흔들림이나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또 진실하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수시로 변한다는 일은 우리에게 정말 악몽 같은 일일 거예요. 세상 만들어 놓은 이 우주는 하나님의 그 변덕스러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분이라고 한다면 이 우주는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 거예요. 야, 오늘은 지루하다. 오늘은 물이 위로 한번 흐르게 해볼까?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면 세상은 난리가 나고 말 거예요. 세상 만물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약에 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하나님이 너무 많이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취소. 내가 다시 계획 세우마. 나 원래 변하는 그런 신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신뢰할 수도 없고 그분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는 다 혹여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또한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내 마음은 흔들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어려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독립적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의존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이 계획이 나 혼자 이루어가는 건 아니에요.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돈이 도와야 되고, 때로는 시간이 도와야 되고, 때로는 친구들이 도와야 돼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계획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몸이 아프면 운동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참 이거 아이러니합니다만 적어도 운동할 만큼은 운동하기 싫어서 좀 의술의 힘을 빌려서 그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면 이것도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계획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야,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봐야지. 뭐에 의존해야 되죠? 역시 돈에 혹은 좋은 선생님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커가는 건 아니란 얘기죠.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들을 예를 들어 우리 신자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늘 신적인 현현과 계시를 통해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믿는 신자를 내가 돕겠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돕겠다 하실 때 하나님이 늘 하늘에서 이 금덩어리를 떨어뜨려 주시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셔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정말 운이 좋은데 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 세상 만물들,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독립적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러나 그 계획 속에 이 모든 사용하는 것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독립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독립적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을. 하물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공로를 쌓으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알 수 있어요. 우린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조건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전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보편지고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한 피조물에만 국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시는 이런 일들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피조된 이 피조물들이 다 소중하고, 또 그것들 각각에 따른 계획들이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들에 대한 계획을 위해서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시는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유기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어떤 것도 어떤 것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거나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른 어떤 계획 때문에 포기하시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전 우주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 인간이 행하는 모든 생각과 일, 사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일과 사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계획 안에 녹아져 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 상충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가졌던 그 계획이 무산되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유기적으로, 그리고 또 서로의 계획에 도움이 되며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천사나 혹은 인간들이 죄를 짓도록 계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실 때에 인간들이 죄를 짓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계획하실 수 있으셨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그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사나 혹은 인간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계획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 자유의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는 오늘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구원론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은 죄를 허용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죄 짓는 것을 허용하신 것으로 끝났나? 그건 아닙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자유를 허용하셨지만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방식을 통해서 규제하고 통제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도록 계획하셨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여요. 그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는 그가 죄를 선택할 것을 아셨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계획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와 그리고 전능하심, 이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풍성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죄는 허용된 게 아니에요. 계획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를 그만큼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도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능력이 있어요. 이건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나 그 죄를 만약 지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는 순간, 야, 내가 너 죄 지을 줄 몰랐다.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허용하셨으나, 그러나 그 죄를 지을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 죄에 지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방식으로 죄를 억제하시고 통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제 우리가 예전까지 다 살펴봐야 알겠지만 이 작정하심에 관한 부분만 살펴봐도 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편으론 죄 짓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기가 쉽습니까? 지금 특히 오늘날 지금 이 시대 사는 게 쉽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생각도 안 했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몸살을 앓게 될 줄 알았습니까?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정말 이렇게 끝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재앙으로 이어져 갈 것인가?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일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몰려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에도 우리는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사고 당하지 않을까? 또 때로는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오늘은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런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참 손님이 좀 많아야 돼. 하여튼 수없이 많은 고민들과 걱정들을 가지고 살지요. 이건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모든 일들이 비록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한 내 형편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금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일까지는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의지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의지를 발동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야,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나 로봇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니에요.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죄를 짓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흔들림 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과 든든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 쫄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저 암송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서 어떤 일들을 만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마지막 승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